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새 용기를 얻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프랑스 생장에서 출발해서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까지 이르는 그 순례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꼭 한번 가보겠다. 저를 따라오시라. 이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대략 한 800km 정도 이르는 거리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딱 그 정도의 거리를 한 30여일 이렇게 걸어서 하는 그 순례의 길입니다. 이 길을 스페인 언어로 까미노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을 까미노 데 산티아고 이렇게 이제 스페인어로 부릅니다. 이 길을 걷는 이들은 서로 마주치면 부엔 까미노 이렇게 이제 인사를 보통 하는데 좋은 순례길 되세요. 이 정도 되는 그런 인사입니다. 많은 순례자들은 대부분 뜨거운 낮의 태양을 피해서 아침 일찍 이제 이 순례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정오가 지나가면 스페인의 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쉽게 지치게 되고 또 피부도 잘 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 뜨기 전에 출발해서 하루 한 20km에서 40km 정도의 거리, 한 5시간, 6시간 정도를 매일 걷는 그런 여정입니다. 이 순례길에서 매일같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날 묵게 될 숙소를 미리 예약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대략 한 10시 정도 되면 그 도착할 곳에 숙소 전화해서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길바닥에서 잘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보통 합니다. 그런 게스트하우스를 알베르게라고 부르는데 일전에 그 스페인 하숙이라고 그 유해진 씨가 나와서 했던 TV 프로가 있었는데 이 스페인 하숙이 바로 그 순례길에 알베르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숙소를 미리 예약하는 사람들이 며칠 거를 한 사람들도 있지만 워낙 돌발적인 상황이 많아서 대부분의 순례자들은 묵을 숙소를 당일 오전에 예약하거나 아니면 현지에 도착해서 즉석에서 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알베르게의 컨디션은 천차만별인데 빈대가 있는 곳도 많고 또 청소가 잘 안 되어 있는 곳도 많다고 해요. 그래도 이 장시간 여행하는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이 알베르게는 쉼터가 되고 또 안전을 지켜주는 그날의 집이 되는 것이죠. 우리말에 집 나가면 뭐라고 합니까? 집 나가면 고생, 조금 심하게 말하면 개고생이라 이제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여행이 되었든 자취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살던 집을 떠나면 그 낯설고 물선 상황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휴양지에서 한 달 살기도 꽤 유행인데 해외에서 한 달 살기 하는 이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일이 그 음식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한식당을 하나 골라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날 때가 되면 가서 김치찌개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그래야 그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좀 덜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 고향 이런 말들은 그냥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 삶의 뿌리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죠. 어디에 사는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 줍니다.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꾸 서울로 경기도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 대치동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게 된 이유가 있죠. 그 이면을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의 꿈과 열망이 거기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대치동에 학원이 밀집하게 된 시기는 199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이 강북에 있었던 명문 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전시켰죠. 그리고 나서 입시 제도가 변하게 되었고 학원 규제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고학력을 가진 강사들이 이곳으로 유입되었고 이 강북에 비해서 유해업소가 없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대치동이 사교육 1번지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92년 학원 수강 금지 해제, 94년 수능 제도 도입 등으로 학원가가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었죠. 이 대치동에 사는 가정은 대부분 40대 부모와 10대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출입자를 살펴보니까 40대 전입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대치동으로 이사를 들어온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입시를 끝낸 20대 인구 전출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시가 끝나게 되면 이제 대치동을 벗어나서 자기가 살 곳으로 이사 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대치초등학교 5학년 한반을 조사해 보니까 학생 26명 중에 15명이 지방, 외국, 인근 지역에서 전학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대치동에서 전세로 사는 이들을 대전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대전세대. 대치동에 사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대치동에 전세로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변보다 전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전체 가구 가운데 이 전세 비율이 60에서 70%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위해서 몰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싼 동네가 된 것이죠. 부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명지 신도시가 그런 곳이고 사직동이나 해운대가 그런 곳이죠. 단지 잘 사는 동네가 아니라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 소망과 열망이 그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 겁니다.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내 자식들은 나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게 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간, 그런 집,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거해야 할 곳, 바로 예수 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야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결국 참 만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참 행복과 참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경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을 보시면 앞선 13장에서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됩니다. 14장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그 길 도중에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말씀을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말씀 말미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먼저 낮아져야 함을 몸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위해 가는 도중에 포도밭을 아마 보신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열린 포도 열매를 제자들도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곳을 지나쳐 가시면서 함께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주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라는 품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포도, 돌포도 이런 구분이 실제로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포도나무요, 가짜 포도나무가 아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동에서의 포도나무는 중요한 수분의 공급원입니다. 물을 그냥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가서 마시게 됩니다. 대대로 포도나무는 그 지역의 중요한 작물이었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 포도나무를 이용해서 여러 말씀이 비유적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포도원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레미야 2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심으신 귀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 시편 80편 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팔레스타인에 심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주인으로, 또 농부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선민 이스라엘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은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말임과 동시에 참 포도만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가 아닌 가짜라고 말하는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이사야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16장 10절을 보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로 미루어 볼 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완전히 새로운 포도원을 일구신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거처는 주님 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홈 스위트 홈은 물리적인 공간을 점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공간이 좋은 동네, 좋은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장소라는 것이죠. 생명력이 없는 곳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거처는, 우리가 거하여야 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바로 포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포도원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장에는 거한다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한다. 이것은 바로 핵심 문장입니다. 어디에 거한다 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있는 사람의 지위나 능력, 영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디 삽니까? 대치동 음마아파트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의미가 거기에 이미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 사십니까? 해운대 센텀시티에 삽니다. 그런 말은 내가 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 정치적인 맥락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부여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목사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종교관 그리고 세계관이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것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목사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저를 볼 때 통합층 목사야 하면 저의 어떤 이 개인을 떠나서 우리 통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과 그 철학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정당이 가진 가치와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인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도 성광교회에 거하는 성도라면 성광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 사명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디에 거한다는 것은 개인의 삶의 의미를 더하고 더 큰 차원의 목표와 사명을 더해준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나 어딘가에 거하게 되고 어딘가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더 큰 맥락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왜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그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위치에 심겨졌다는 말입니다. 시냇가의 물의 영향력 안에 심겨졌다는 뜻이죠. 물은 나무에게 있어서 생명의 젖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나무는 자연스럽게 푸르고 무성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주님과 함께 깊은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삶의 목표와 비전을 갖게 되고 그 삶의 태도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배운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삶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로부터 삶의 목표를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로부터 우리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해주고 삶의 농도를 아주 진하게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딱 붙어 계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에 좋고도 선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불안감에 잠을 잘못 이루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좋은 침대를 사도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혹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어도 가정의 행복을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혹 매일 허무함과 무의미함에 삶이 건조해지신 분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나를 치장하고 겉모습을 꾸며도 속 사람의 기쁨과 만족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주님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경험함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그 삶이 생명력으로 윤택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께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질 성찬은 그저 그런 예식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이죠.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예수께 붙어 있는 존재임을,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녀가 주님께 붙어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망이 없어 무너지는 이 세대 가운데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살 소망을 갖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저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여 주십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 붙어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